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큐티를 어떻게 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고 그런 근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적인 겁니다. 방법적인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할 내용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시면 내용이 훅훅 지나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시죠? 나 표정이 좀 웃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서요. 예민하고 소심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에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강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가 사실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솔직히 우리 툭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묵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려고만 든다면 방법적인 거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까? 큐티 생명의 삶 같은 큐티 잡지도 있죠. 제가 알기로만 큐티 잡지가 한 5-6권 정도 그런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에 큐티에 관련된 세미나, 예배, 강의들 검색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강사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로 쫙 청산 뉴스같이 뽑아내는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택에서만, 제가 기억하기로 평택에서만 큐티 세미나, 큐티 베이직 이런 강의, 세미나 이런 것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4-5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만 걸리셨어도 방법은 아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큐티, 묵상,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지죠. 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큐티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얘기를 하면 핑계를 대십니다. 직장생활 해봤느냐, 집에서 살림 해봤냐, 시간 없는 것 넌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면요, 노력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그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의 훈련이 되어져요. 그럼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큐티하는 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그냥 늘 하듯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지를 가져야 노력하게 되고, 노력을 통해 훈련하고, 훈련을 통해 우리 삶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20페이지를 보시면 구별된 22페이지를 보시면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큐티 세미나 베이직 큐티입니다. 이게 설교나 부흥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을 유도하지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뭔가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정보를 가져가시고 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를 고민하시고 메모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안 보셔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집에서 또 보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메모를 하십시오.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큐티를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제일 첫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준비냐? 환경적인 준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쁘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면 바쁜 중에도 내 취미 생활은 어김없이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죠. 이걸 또 좀 다르게 성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24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해서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했으면 장소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별된 장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묵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어주시죠. 자, 환경적인 준비,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무엇이냐면 그 밑에 나오는 결단해야 할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큐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큐티를 통해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멘토링을 받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업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과 원리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체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됐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적인 준비와 우리 마음의 준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큐티의 순서와 방법이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읽고, 읽었으니까 묵상하고, 묵상했으니까 적고, 적었으니까 그걸 적용하고, 적용이 끝났으니까 기도하고, 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떨어져서 찬양은 몇 분, 기도는 몇 분에서, 읽기는 몇 분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기도 하고, 읽기와 묵상이 같이 가기도 하고, 묵상과 기록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기록하면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적용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득불 묵상이 어떤 그 순서를 두자면 이렇게 7단계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아주 좀 기초적이고 베이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죠. 그런 디테일한 것은 그러니까 큐티를 해 나가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원칙과 기준은 이런 순서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시고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는 찬양입니다. 찬양, 큐티를 시작할 때 찬양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찬양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독교 예식의 찬양이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우리가 예배 때도 찬양이 먼저 시작되죠. 그렇죠? 네. 이런 건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찬양이 시작된다. 찬양이 왜 시작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기경든다는 표현을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경을 해야 그 뒤에 말씀이 심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밭을 갈고 나서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은혜가 없어서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딱딱하게
말라 있을 때 그것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갈아 엎어서 흙이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처럼 이 찬양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웜업입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는가? 중간에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내용의 찬양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있고, 뭐 전도에 대한 찬양도 있고, 자기 고백적인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큐티할 때 자주 애창하는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만 찬양하는 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런 찬양. 또 초청하고 바라는 찬양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예수 우리 왕이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찬양들로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셨다면 이제 기도를 하셔야 하죠. 큐티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책에도 나와 있죠. 반드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가득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 비우는 게 바로 기도죠. 중간에 보면 많은 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한 가지입니다. 겸손히 내가 듣기 원한다는 그 기도입니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낮고 자는 나를 위해 이 벌레와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짧고 간결한 기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아주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뭔가 아직도 거리끼는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것이 뭐 관계의 문제이든 삶의 환경의 문제이든 혹시 내 안에 어떤 은밀한 죄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아직 내가 묵상을 함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뭔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26페이지에 읽기로 들어갑니다. 사실 묵상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묵상의 읽기가 70%입니다.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내 선입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묵상의 부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술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와 자기의 이해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볼 때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고 결론은 이래서 여기에서 적용할 것은 무엇이야? 라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지 않는 겁니다. 겸손함입니다. 그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해와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 지우고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는 Q에서 질문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3번 정도 본문을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며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번만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4번도 읽을 수 있고 5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으면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이해를 얻기 위해, 두 번째는 통찰과, 세 번째 적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건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읽기는요, 천천히 읽는 겁니다. 천천히. 제가 이것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막을 준비를 못 했는데요. 단어의 앞뒤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순서만 바뀌면 그 내용을 그냥 이해를 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단어를 보면 단어의 첫 자와 끝 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문맥 안에 쭉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지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를 얻기 위해서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냥 빨리 읽으면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쑥쑥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린 건 가급적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소리를 내기를 어려운 환경이면 입으로 그냥 이렇게 소리는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입으로 쩝쩝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씹으면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입으로 읽는다는 그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읽기는 무엇이냐?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설명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본문이 이 전체 본문 안에서 어디쯤 있는 것인가, 또 흐름 안에서 이 정도의 내용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방법적인 것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묵상 지난달 말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12장 13장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막 용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뿔 달린 양, 그런 거.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간에 묵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뜬금없이 12장, 13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장난이에요, 내용이. 무서워요. 이마 666, 막 찍고 이런.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나름의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전체 중심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의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1장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눈으로 빨리 읽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읽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처럼 지금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오늘 13장을 했다 그러면 12장은 무엇이 있는지, 또 14장은 무엇이 있는지, 전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를 앞뒤로 한두 장씩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생뚱맞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이 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아셔야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일기는 뭐냐면 삶에 적용하며 읽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 좀 방법이 좀 애매하긴 한데 본문에 어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구약이나 복음서 같은 경우에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와닿는 그 어떤 그 주인공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 장면.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에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삶의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읽는 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읽기 되셨죠? 천천히 읽는 것. 두 번째, 전체 중심 내용을 훑어가면서 읽는 것, 파악하면서 읽는 것. 세 번째가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읽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세 번, 네 번 읽었는데도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또 뭐 레위기 같은 경우에, 사람 그냥 답답하게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사실 어떤 본문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읽으면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장에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띠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줄거리가 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그 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다,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전이나 어떤 이렇게 주석들을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전 성경 사전 같이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그런 사전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보통 성도님들이 어렵게 부딪히는 단어들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사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들을 좀 접해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름의 해석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름의 해석.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되게 삶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계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아주 일반적인 필수적인 고민인데,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성경을 딱 폈는데 그날 말씀이 행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 할렐루야, 행하래. 계약을 딱 해버리는 이런.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행하라가 이 집을 계약하라는 행하라가 아닌데, 그냥 문맥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그냥 바로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고민하시면서 그런 사전이나 어떤 검색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걸 낼름 먹으면 체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묵상이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묵상을 보시면, 묵상은 본문이 제시하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비추어 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묵상은 본문이 제시한 바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비추어 보는 과정이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모습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놓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그 다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변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변화입니다. 이 묵상을 조금 더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큐티를 말씀을 먹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것, 아까 말씀드렸죠? 비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읽는 것은 음식을 입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은 그것을 씹는 거예요.
묵상은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씹는 게 뭐냐, 말씀을 씹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입니다. 씹는 게. 묵상하는 것,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라고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질문이 제대로 나가야 그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질문이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문들.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뒷장에 뭐라고 나오죠? 30페이지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 외에 또 다른 질문들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사건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본적인 질문, 언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문사를 사용해서 묻는 겁니다.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장을 보면서 이게 언제 일어난 거지? 누가 한 거지? 그걸 왜 이렇게 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지 결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찰입니다. 관찰. 그러니까 읽기와 묵상이 지금 같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관찰입니다. 이 기본적인 질문, 육하원칙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본적인 질문이 묵상할 때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본적인 질문 이후에 혹시 더 하실 수 있으면 영적인 질문들이 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질문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시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상관없이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과 성격과의 연관성이 있겠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이 저자, 요즘 같으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그 비밀, 어떠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육하원칙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언제, 누가, 왜, 뭐 때문에, 어떻게, 그 결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관찰하시면 그 안에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 본문의 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펴서 그 말씀만 보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보면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함에 있어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의 몇 가지 도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상의 도구 중에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하는 것. 관찰이 너무 중요합니다. 읽는 것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관찰이기 때문에 묵상에 있어서 60%, 70%를 담당하는 것이 관찰의 부분입니다. 관찰은 묵상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뭘,
누구한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한 건지, 왜 한 건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서 내가 그것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본문에 대한 관찰이 완벽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 묵상의 그 도구 중에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묵상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묵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계속 중복돼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 절이나 한 단어씩 묵상하려고 할 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들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그 구절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안 되면 그 내가 묵상하려는 그 말씀의 앞뒤에 적어도 한 2장, 안 되면 1장, 앞뒤로 1장씩을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 말씀을 접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묵상하는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묵상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묵상의 구절과 상관없는, 그런데 갑자기 이 묵상과 연결되는 다른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다른 말씀, 이해된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묵상을 방해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것만 봐야지, 왜 다른 게 자꾸 끼어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묵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묵상의 폭이 넓어지는 굉장히 도움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 이해들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묵상과 말씀에 대한 그 삶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의 도구 중에 또 한 가지는 반복입니다. 반복.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은 조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반복. 우리 학습 자체가 반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빽빽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쓰는 거에 대한, 그래서 반복에 대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우리 영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 반복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 그렇죠.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3번, 4번, 5번 읽어야 하는 그 필요가 바로 이 반복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묵상의 도구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나 사도신경, 주기도문들 이런 건 암송하는 게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어떤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막 힘든 상황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나 신앙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억이라는 저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에 그 말씀이 그 저장소에서 나와서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는 것. 이 묵상의 도구 중에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그것이 기억나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를 갖게 해요. 그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꺼내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견디게 하고 앞으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 상상입니다. 상상.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거룩한 상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나름에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상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좀 견해를 보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처럼 우리 이성이 같이 타락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사상적인 것, 생각적인 것도 같이 타락하기 때문에 상상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육신이 구원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구원되고 우리의 이성도 구원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구원되는 것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상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접하면서 이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진흙을 이겨서 뭐 눈에 발랐어 라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눈 감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질감, 촉감, 흙의 느낌, 예수님의 손이 그 눈에 닿았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너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당시에 그 도시락은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고 그 도시락을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이가, 사람들의 그 허리나 엉덩이만 보고 있던 그 아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비집고 나가서 자기가 품에 안고 있던 그 도시락을 꺼내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상상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 상상하는 자체로 막 은혜가 돼요. 뭐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래사장에서 그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는 그 모습.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옷을 갖춰 입고 무석에 뛰어들어가서 허겁지겁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숨찬 그 느낌, 호흡소리, 물이 젖었기 때문에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느낌, 모래를 밟았을 때의 그 사각거림과 떡이 구워질 때의 그 냄새와 그리고 생선을 굽는 그 예수님의 손의 모양새 같은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유효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런 상상력을 잘 사용하셔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요, 독백이라는 도구입니다. 독백이 뭔가 싶을 텐데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독백이 뭐냐면 그 시편의 기자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시편의 기자가 묵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그냥 그 독백이 없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지쳤는데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독백으로 갖고 와서 반대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일어나자. 해보자. 가자. 시편의 기자들이 그래서 그런 시편들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지금 현실은 비록 힘들지만 뒤에 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묵상의 방법도 되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뭔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묵상의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누구누구야? 일어나자. 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자. 내가 비록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독백이 사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배로 갈 때 이 독백을 통해서 예배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죠. 네, 그건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묵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묵상을 했으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예배든 그 시간에 뭐 어떻게 통하든 그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저녁 때 10시, 11시쯤 되면 내가 오늘 무슨 묵상을 했는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그런 속도나 삶의 무게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내가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글로 남겨주신 이유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느냐, 또 방법이죠.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큐티노트에 기록합니다. 뭐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기록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쓰십시오. 그래야 더 깊은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게 됩니다. 기록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묵상의 내용을 결론을 자세히 적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형식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좋아요. 그것이 단어여도 좋고요. 한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에게 들어왔는지, 어떤 문장이 나에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들 적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들, 그것을 통해 얻은 답들, 느낌들, 궁금한 것들, 그걸 어느 것도 상관없이 그것을 다 적으라는 것. 그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문 형태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편지로 쓰기도 하고, 자기 고백문 형태로 쓰기도 하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근 몇 년 동안의 그 생명의 삶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묵상을 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일기처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때에 그것을 꺼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그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냥 딱 보시고 그냥 아멘 하고 덮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를 적으십시오. 그걸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이게 실생활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기록한 것을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짐이잖아요. 이게 또 분량이 또 많게 되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은 모든 묵상이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날 묵상은 좀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묵상도 되게 잘 되고 메시지도 너무 분명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이게 너무 특별한 게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어요. 그럼 사진은 몇 장이 돼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사진의 용량이 찼다? 그러면 그걸 몇 장씩 모아서 저에게 제가 메일을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펼쳐볼 수 있게. 사진첩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 그 기록만큼이나 좀 이제 묵상에 있어서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적용의 부분입니다. 적용. 여기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제시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의 대상은 나입니다. 설명을 하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서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것, 변화하는 것이죠. 그 변화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적용입니다.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적용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적용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가 나와 있죠.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 3P라고 주로 얘기하죠.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런 3가지 3P로 적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용의 대상이 바로 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라는 그런 적용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 이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온 거야? 그 말씀 보면서 야, 이거는 다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네 이거. 그러면서 밑줄을 쫙쫙쫙 긋죠. 누구한테 쓴 별표 막 하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묵상은 그날 끝난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가장 확실합니다. 이 묵상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이죠. 나에게 적용하는 거. 자, 2번째 실질적인 거 있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를 들어서 그날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묵상을 했습니다. 적용. 이웃을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번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그런 식의 적용.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참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그것을 이렇게 화해해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째, 실현 가능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적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구체적인 적용과도 좀 부분들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십계명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순간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겠냐고요. 한순간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묵상의 적용이 되게 범위가 애매하고 적용 부분이 되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좀 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이거 부분에서 적용하는 부분인데, 정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부분 예를 들죠.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는, 이 사람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적용, 실천 가능한 적용. 그럼 그 사람은 그날 가서 내가 막 마음 깊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한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사람이 꼴보기시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으로 사랑의 그 물꼬를 자기 나름의 처음 그 시도를 트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 다음 적용점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것,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것, 그런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정말 이 꼴보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어 라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천 가능한 아주 사소한 것, 그래서 하나씩 그 실천의 범위들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되지도 않을 생활 시간표를 방학 때 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네 번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적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네. 이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용은 중요한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매일 묵상의 모든 말씀이 늘 삶의 적용점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막 적용점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덩덩덩 구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얽매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중요하지만 적용에 매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내일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묵상한 말씀이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오늘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노예가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는 이제 마무리죠.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오늘 이거 적용하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지막 그런 마무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내 삶에 적용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거, 순서가 약간 중복되거나 섞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7단계를 진행되는 거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묵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묵상의 어떤 스텝들이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스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묵상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이것들이 너무 좋은 지침서가 되긴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묵상을 잘 하다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제안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하다가 안 될 때. 이건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건 적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막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읽었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긴장을 푸십시오. 긴장을 풀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묵상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리고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 아닙니까? 잠잠히 조용하게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정황들. 엄청나게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들리는 소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소음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바짝 긴장하게 되거든요. 왜 안 되지? 뭐 문제가 있나? 근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막 뭐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분주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면의 그런 소란스러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소음들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침착하십시오. 침착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참으면 그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막 뭘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럼 그때가 지나갑니다. 그날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묵상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묵상 안 했어. 무슨 일일 학습지 하나님이 뭐 검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십시오. 참고 인내하시면 그때가 지나갑니다. 본문 자체에 이렇게 주의를 집중이 잘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으면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서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잘 안 되면. 보통 묵상할 때 새벽 기도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잠이 아직 잘 안 깬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몽롱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집중이 안 된다면 서서 그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다시 생길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이 되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은혜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긴장하지 마시라는 것, 시끄러울 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시면 차분히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대한 두 번째는요, 세 번째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맞서 싸우는 표현이죠. 우리 안에 내면에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소음, 그래서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갈수록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싸우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해요. 그 한마디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작은 몇 마디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든 분주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저루카, 좀 전문적인 용어로 꺼져라고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제거입니다. 제거. 대적이랑 비슷하죠. 대적,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고, 우리 안에 제거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을 이렇게 쓸어내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생각들 있죠. 마음의 잔재들.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에 이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제안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접고 안 된 것 잊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한 건 무슨 방학 숙제 밀린 것처럼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오늘 시작하는 그 말씀의 묵상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묵상이 안 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나 어떤 그런 황량함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세요. 묵상이 지긋지긋하게 안 될 때가 있고요. 말씀 읽는데 도대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적었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 마치 그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묵상의 시간들, 신앙생활을 통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인지하시고 이런 시기가 있겠거니 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 자체가. 만약에 그런 것을 못 느낀다. 말씀 묵상 안 해도 너무 잘 산다. 너무 천하태평이고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 위에 있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 길 위에 있다면 이런 영혼의 황량함의 시간, 피폐함의 시간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때가 있겠거니 곧 지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지나가시면 그 다음 스텝들이 계속 열리고 더 높은 영적인 성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묵상하죠.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응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하십니다. 말씀이 잘 안 풀려서 어려운 경우들,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실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내일 새벽에 말씀이기도 한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진짜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아니겠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야 이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 쉽게 미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을 합니다. 매일. 제가 묵상을 원래 잘 안 했어요. 뜨문뜨문했고요. 생각나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금은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지 않으면서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꼭 새벽만 해야 되느냐? 아니, 안 그렇기도 해요. 전날 밤에 내가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가 있다면 전날 하십시오. 구별된 장소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으십니까? 이어폰이라도 꽂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냥 살아갑니까? 네, 주저주저 떠들고 있네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